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한 양심을 따르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한 그 고향인 동네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더 많은 사역들을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 소문이 또한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들려지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활동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 그러한 소식들을 이제 신하들이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조금 이제 헤롯 왕에게 귀에 거슬리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라,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비교하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등장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헤롯 왕에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왕이기 때문입니다. 죽이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감옥에 먼저 가뒀죠. 감옥에 가둔 이유와 또 죽이게 된 이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배경이 있겠죠.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헤롯 왕에게는 불편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도 자기 자신의 과오죠. 어떻게 보면 과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윤리적으로 좋지 않았던 자기 동생의 아내로 삼았던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나쁜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확 나쁘고 이걸 왕으로서
이걸 죽일까? 그런데 죽이진 못하고 감옥에 가뒀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 있었고, 그런데 죽이진 않았는데 그 생일날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빌립 동생의 아내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하니까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그 딸에게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이죠. 두 번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는 거죠. 잘못을 했는데 가리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다. 난 잘못 없어. 근데 두 번째도 죽이면 그게 아무리 선물이어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뭐 죄가 있어서 죽인 것도 아닌데 그냥 선물로 달라고 해서 죽이는 것. 그 자기의 양심을 두 번이나 거슬렀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거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이 마음이 계속 불편했겠죠. 자기의 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양심을 거스른 일들 때문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과 죄책감이겠죠. 가장 무거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일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지 용서라는 것과 아니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 그래야 나의 마음에 그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값을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감, 정죄함이라는 것까지 다 없애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떤 죄책감이나 선한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선한 양심에 불편한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한 다시금 거룩한 삶,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삶, 죄책감이 없이 정죄함이 없이 자유한 삶, 죄에서 벗어난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